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9절에서 10절을 특별히 받고 4절에서 10절까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전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에 충성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평생 동안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그분께 한 젊은 목사가 이제 당돌하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명심해야 할 조언이 있다면 좀 해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한 대답이 뭐냐? 네, 목사님,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목회를 잘하는 비법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예,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에게 속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인지를 점점 더 확고하게 인식을 하고, 아멘, 그 진리에 따라 새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숙달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서 잘 알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나는 누구냐 이거를 깊이 깨달아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 시온에다가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바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돌이에요. 스톤. 근데 산돌,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 일반적으로 여러분 돌은 생명이 없는 물질입니다. 돌은 딱딱한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부활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들어가시는 게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새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인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를 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 자손이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추종자가 많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예수님.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소서 했는데 그 길로 안 가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분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가차없이 내다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자기들의 집을 지으려다가 에이, 이거는 쓸모없는 돌이야,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친히 택하셔서, 아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택하셔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참된 성전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돌로 삼으신 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와 달라요.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 우와 강하다, 골리앗이 강하다, 홍해는 크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삐까뻔쩍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에게 이게 뭐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헛되게 믿는 거예요. 모퉁이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모퉁이돌이다. 모퉁이돌. 자, 저기서 모퉁이돌이 어디 있나요? 맨 밑에 중앙에 있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뭐냐? 저 그림에서 여러 그림이 있는데 맨 밑에 모퉁이를 이루는 돌. 그 돌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기준점으로 놓는 정사각형 모양의 돌입니다. 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설 때 기준 하잖아요. 그러면 착착착 쓰는 것처럼 모퉁이 돌을 먼저 딱 놓고 이 돌의 모양에 맞춰서 이제 전체 건물의 벽의 각도와 층을 거기에 중심에 맞춰서 세우는 겁니다. 모퉁이 돌에 맞춰서 옆에 딱 놓고 옆에 놓고 위에 놓고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참된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아멘.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친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놓으시고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새로운 살아있는 성전의 벽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모퉁이돌, 아멘. 우리는 그 성전을 짓는 데 쓰이는 벽돌인데 하나님이 함께 다 이렇게 붙여서 거대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생명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는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인 거예요. 생명은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과 상관이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께 나가는 사람은 오직 한 분, 보배로운 산돌이며 주님이요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자기도 산돌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죽은 돌이 산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고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으로 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산돌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같은 새 생명으로 연결되고 움직일 때, 너 예수 믿는구나, 같이 형제요, 자매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라는 신령한 영원한 집이 세상 속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인 거예요. 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날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믿는 자가 계속 붙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붙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복음이 힘차게 전파됨으로써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믿는 자가 더해지고 연합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함께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 이 세상과 우주 가운데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믿는 자가 자꾸 붙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건물을 보잖아요. 와, 이 교회 멋있네. 야, 세련됐다. 야, 장비가 새롭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시설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직이 어떠한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주목하는 것은 영적인 참된 성전,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고 활동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500억 들여서 다시 짓는다고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퉁이 돌 예수에게 붙는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보이지 않는 영적 각성과 연합에 집중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새롭게 짓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이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산돌,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울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영적 성전인 동시에 뭐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요, 우리는 뭐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다 하나님께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오직 어떤 지파요? 레위 지파.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누구? 아론의 자손. 또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남자들. 내가 아론의 자손인데 내가 몸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제사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골라 뽑으신 자들에게만 수여되었던 가장 존귀한 직분인 거예요. 제사장은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온 백성을 대신하여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집례하고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쭙고 죄사함과 축복의 은총이 흐를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제사 드리고 중보하고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제사장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왕 중에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까짓 거 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세우시는 영적 리더만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존귀한 사역인 거예요. 아멘. 그게 구약이 제시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죄 없는 몸, 보배로운 피를 단번에 드리시는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행하시자.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하나님 정한 때에 스스로가 영원한 대상인 동시에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이 제사장이요, 그분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고 나자. 아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운명하기 전에 주님이 하는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예, 그렇게 주님이 제사를 드리고 나자 이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의 연합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책임과 특권이 수여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 성전이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짐승의 피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나요? 자, 송아지 피 가져오세요. 안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을 흘리시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피는 이미 흘렀다. 아멘. 단번에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피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계속 올려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셨지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제사가 계속 올려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는 뭐냐? 그 제사는 첫째,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감사와 찬송의 제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제사. 짐승의 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자기 뽐내려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제사인 거예요. 감사도 제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왔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첫째, 감사와 찬송의 제사.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 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제사 또는 제사로서의 삶. 다시 한번, 삶의 제사, 제사로서의 삶. 지금 말장난이 아니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삶이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의 활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 행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합니다. 몸을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손을 들고 찬송하고 이걸 또 예배고, 이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살아가는 게 이제 제사인 거예요. 내가 이웃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을 힘써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행의 제사, 나눔과 섬김의 제사.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제사요. 나누고 섬기고 남을 위해 베풀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제물로 하늘에 썩지 않는 것을 쌓아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워지는 특별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 권위와 질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 우리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의 종 필요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는 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존중돼야 돼요. 예.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발견된 성경의 근본 진리,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예수를 참되게 믿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얘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자의 자리와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모든 게 서로 엮어짐으로써 영적 시너지와 파장이 일어나게 해야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시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승리가 계속 집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철야 예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수님 앞에서 연합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신앙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철야 예배 오는 거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되어 있는 이 고귀한 직분, 신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산돌, 생명의 돌이신 예수께로 힘써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멘. 골방에 기도도 하고, 홀로 있을 때도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공동체로서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 참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아멘.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 산돌의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며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 그게 뭐냐? 찬송과 감사의 제사, 예, 삶의 제사, 사랑과 사랑의 섬김과 나눔의 제사. 이 제사를 넘치도록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멘, 끝까지 온전히 충성하시기를, 연합되시기를,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